영상 예배로 만나게 된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창훈 목사입니다. 요즘 아침과 오후에 일교차가 정말 크죠. 아침에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요 시기 가운데 감기 걸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점퍼도 또 긴 옷들도 미리 꺼내놓고 또 틈틈이 따뜻한 물도 마시면 좋습니다. 이 날씨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또 요즘에 갭이 너무나 많이 크게 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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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오늘 이 예배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성령님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이 오늘 저희에게 가득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준비한 성경을 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핑크 대왕 퍼시라는 혹시 동화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퍼시 대왕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소유물들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꿀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하늘. 이 하늘은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퍼시 대왕을 도와서 하늘까지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퍼시 대왕의 스승이 찾아와서 퍼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핑크색 안경을 써라. 뭐라고요? 핑크색 안경을 써라. 핑크색 안경을 퍼시에게 쓰라고 했어요. 퍼시는 이 스승의 말을 듣고 핑크색 안경을 딱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늘이 핑크색으로 쫙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늘마저도 핑크색으로 변하여 행복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 동화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시 왕은 최고야. 혹은 하늘마저도 변화시키는 이 왕, 리스펙. 어쩌면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무슨 핑크색이야? 변태 같아. 혹은 어떻게 온 세상을 핑크로만 물들여? 스투핏. 목사님은 이 동화에서 퍼시 대왕이 핑크색을 고집하는 것은 그가 보고 싶고 또 그가 듣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퍼시 대왕에게는 핑크색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란색이 될 수 있고 빨간색이 될 수 있고 노란색도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고집 혹은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프레임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늘 보는 이 창문의 틀, 또 혹은 우리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친구 있나요? 그 안경테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퍼시 대왕은 핑크 안경을 쓰고 그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핑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퍼시 대왕이 보는 세계는 바로 핑크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혹은 바로 이 안경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밌게 봤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저씨, 내 소원 3개 중에 하나 안 들어줬잖아요. 지금 들어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만나러 올 거니까 나 잘 기다리고 비 너무 많이 오게 하지 말고 시민들 불편하니까. 하는데 왜 3개 말해?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잠깐만 없을게요. 약속할게요. 이번엔 내가 올게요. 내가 꼭 당신 찾아갈게요. 다음 생엔 꼭 생명 가득하게 태어나서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이 사상,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 윤회 사상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그 업보를 쌓았는지 따라서 현재의 삶이 정해지고 또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업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바로 이 사상이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인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월 성신 지신님 천신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열심히 복을 빌어서 그 정성으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미군이 다녀갔다 일명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열심히 정성으로 복을 빌면 복을 받겠다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이 좋은 집, 또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외에도 공산주의, 애니미즘, 운명론, 또 무신론 등 다양한 사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의식 속에 체득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다양한 이 세상들을 선택을 할까요?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롯,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롯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롯의 아버지는 먼저 죽고 그로 인해서 롯이 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에 들어왔고 또 13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잘못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신 이 경험들을 롯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함께 했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롯이 거느린 재산, 가축과 이 종들이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롯, 그 당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주변은 반유목 민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풀과 또 물은 너무나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싸움은 곧 생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이들의 싸움은 혈연의 관계에서 심하게는 원수의 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다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바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풀과 물 때문이었고, 이 풀과 물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 재산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많아지는 재산을 통해서 싸움이 나고 또 이렇게 분열이 되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아진 재산,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이 모여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8절과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옆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툴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 말을 듣고 롯이 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더 이상의 표현은 필요 없을 바로 이 표현.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롯이 바라보니 이 동쪽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만큼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을 롯이 지금 딱 이렇게 지켜본 것이죠.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 자신이 본 이 동쪽의 땅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은 선택에 앞서서 아버지와 같았던 이 숙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으로 다시 오기 전에 있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기근이 닥쳤고 큰 가뭄이 들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자 애굽으로 급하게 내려갔어요. 왕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왔고 자신이 신앙을 가졌던 곳으로 다시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으로 다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바라본 사람이 롯이죠. 롯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이 의미를 롯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줬을 때 바로 이때다 싶을 정도로 롯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땅을 살펴보고자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겪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어진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유목민으로서 당장 물과 풀이 없다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법을 경험했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의지하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즉, 롯은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귀영화,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귀영화를 쫓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롯은 행복했나요? 좋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창세기 20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롯이 좋아 보이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을 정도로 물과 풀이 풍성한 그곳을 선택한 롯이 연합군에 의하여 포로로가 잡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돼요. 또 시간이 멀리 흘러서 출애굽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민족들로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롯은 그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최적의 장소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상황과 또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롯이 선택한 이 동쪽 땅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또 최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들었을 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아멘입니다. 우리 이렇게 소리내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또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또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안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예배에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대신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우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노출되는 여러 가지 뉴스와 SNS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사상과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의 창을, 마음의 안경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또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어쩔 때는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이야기하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막연하게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서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공륜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